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우리 자연을 만끽하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실 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수련의 주제가 Face Up, Prayer, Love on You라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동안 우리 믿음과 또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주보다 광대하신 그 사랑 너무나 신비하여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사랑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알아가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신비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로 풍성히 드러나는 우리 안디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안den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주의 한번 보내주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2025년도 안den교회 가족수련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예년과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들 모였지만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원한 역사가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런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쪽에 사람이 많아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마이크 좀 짧네요. 네. 마이크를 치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네. 오늘 사실 토요일 날 모이기가 잘 힘들잖아요. 우리 수련회 하면 주일 날 가장 많이 왔다가 월요일 날 거의 다 없어지고 이 시간이 사실 애매모호한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나마 예년에 비해서 토요일에 많이 모였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가능할까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이 본문이 오늘도 내일 아침도 내일 저녁도 계속 똑같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게 매번 반복될 때는 뭐 하는 게 낫다? 외우는 게 낫다. 외우는 게 낫다. 외워버리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기름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예. 유다서 몰라도 1장에 다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일단 무조건 유다서 1장에 답은 거의 반 이상이 맞아요. 왜냐하면 유다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1장. 어디 있는 말씀? 이건 2장 1절, 3장 1절, 2장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주제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관심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티셔츠를 아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티셔츠 거기 써 있어요. 다 같이 세 개가 써 있어요. 시작. Face, prayer, love.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우리 저걸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 대답을 안 할 때,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 저기 똑부리 준다는 생각 안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모님 때문에 위로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서신을 이제 유다서를 쓴 목적은 이단자들 그때 말이 힘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라. 믿음 굳게 잡고 끝까지 싸우라 하는 목적의 이 유다서가 이제 베이스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사람의 삶이 해 안에 새 곳이 없다고 반복 똑같아요.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 세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어떤 회의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중국 시간이 가깝고 이런 때에 꼭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유다서다. 우리가 살아본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데 여러분 대답이 맞았어요. 우리가 그 대답이 너무 생각 없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건데 지금은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그 주님이 이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한 재림의 날이 있거든요. 그게 가까이 왔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몰라? 알아야지. 이 시기가 어디든지 모르게 그냥 살면 되겠냐? 믿으면 사람이 특별히. 근데 지금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슨 때다? 자다가 때가 벌써 됩니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시대를 비유하는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 자다가 깰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가 구원을 고백하면 그때 끝나는 거지. 무슨 가까웠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성경의 예언 가운데 남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뭐가 남았어요? 다시 오심만 남았어요.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이 땅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그걸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확증시켜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무슨 산? 올리브마티 감람산에서.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이제 덮어서 안 보게 됐을 때 제자들이 너무 아쉬우니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출애굽 때 예수를 따랐던 분들이 갈릴리에 많았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가심을 본 그때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들려줬고 성경 기록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에 되는 말씀은 뭐하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루어진 걸 못 봐서 보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기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고 그죠? 우리는 그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때가 되면 성취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는 말씀.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전이잖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다 천사가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이때나 저때나 오시나 기다려 죽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때 막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들었어요. 10살, 20살, 30살 그랬는데 나중에 60살, 70살, 80살에 죽었어요. 그러기를 벌써 2000년이면 몇 세대가 흐른 것입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대더라. 그랬는데 그게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회의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각성하고 잘 신앙생활 해라.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회의가 됐는데 회의해진 게 더 심해서 나중에는 조롱하는, 너네 그렇게 극성 만든 빈자들은 예수님 온다. 그거 언제부터냐. 안 오는데 이제 그만하시지.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걸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들었던 거죠. 그 당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썼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왜 이런 걸 자꾸 예수는 안 온다. 언제 온다 그러면 우리 왜 안 오냐. 이런 사람 다 어떤 사람이냐면 비타비타 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싶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꺼릴 게 없이.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좀 꺼릴 부분이 있거든요. 좀 꺼리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히틀러가 600만 명의 그 유대인을 대학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독일인 모두의 공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건수를 가지고 해야 저 유태인 마음에 안 드는데 죽여야 본 독일인들이 다 대환영을 할까 했을 때 발견한 책이 루터가 쓴 거예요. 마틴 루터가 쓴 책인데. 근데 거기 루터가 쓴 게 유태인 죽여야 되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독일어로 쓴 게 많이 번역이 돼서 이게 금서가 나중에 됐는데 그게 간간히 한국 분도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읽어보면서 쓴 글이 짤막짤막하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캐톨릭은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밖에 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는데 정말 루터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더라.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분이 그렇게 책을 통해서 남기는 바람에 히틀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걸 독일인들에게 빙의로 되면서 그 사람들 맨 처음에 300명을 죽여봤대요. 다 우같이 다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뭐가 어떤 일들이 삐뚤나가기도 하고 어떤 것이 발견되고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정신 차리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회의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다시 오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사람들에게 일깨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회의적이 이게 도대체 언제 기록된 거냐? 이게 아직도 유효하냐? 사도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지 맘대로 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잔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근데 우리가 노아가 이제 홍수를 심판한다 했을 때 마지막 그 일주일 안 되는 때까지도 변함없었어. 갑자기 기온이 변동이 심하고 날씨가 이상하고 이거 뭐야? 정말 노아가 말하는 게 맞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하는 거 듣고 믿음으로 그대로 나아가기 원했는데 안 한 거죠. 사람들. 우리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어디 들어갔어요? 강에 들어갔죠? 산으로 안 가고.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 근데 몇 번 들어갔다 나왔어.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깨끗해졌는데 6번째까지 친구가 있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하시라고 하시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다 판단하고 단도질해서 잘라버리고 없다 아니다. 하나님 안 된다. 6번까지 갔다 왔으면 뭐래도 여기 뭔가 좀 살이 조금씩 진물이 들어가든가 아니다. 가버린 사람이 왔는데 6번까지 아니도 하나님은 7번 말씀했어요. 7번까지 온전히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다 했으면 오신다. 오시는 거에 초점 맞춰 준비해야지. 네가 뭔데 잘라버리고 아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느냐. 그 주님이 왜 그런 얘기 더디냐. 그거 대답해 주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한 명도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참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심이었으면 벌써 다 죽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하늘이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올 그 종말의 때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많이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헷갈리게 만듭니다.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좀 이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저것도 맞은 것 같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옳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니까 이것도 옳은 거 같고 저것도 옳은 거 같고. 이게 마지막 때 사람 우리에게 참 딜레마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옳은 거 같고 저것도 옳은 거 같고 그렇게 갈팡질팡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 갈팡질팡하지 말아요. 이거 옳다면 그냥 나가라.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라. 너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곳곳에서 난다. 난리 소문. 그게 뭐냐? 지진, 기근,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는 전쟁 끊임없이 계속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심하게 종교 전쟁. 이스라엘이 이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그런 것.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들이 크게 겉으로 볼 때는 지적으로 깊어지고 매너가 굉장한 것 같지만 불법이에요. 이기적이고 남 속여보는데 능수능란하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다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데 마지막 때 고통스럽다.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다. 삶이 고달프다. 마지막 때 아모스에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영적 양식이 없어서 홍수 때에 식수가 없다는 말처럼 홍수로 나서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 오늘 그런 세대를 해봐요. 도처에 가서 깔려있어요. 그 사람들이 식사하고 다 들어봐야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데 이게 중간장으로 제가 딱 들어보고 좋은 것만 듣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물은 마른 것 같은데 매번 목 마르는 거예요. 어서 은혜가 깊이 못 들어가고 말씀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세상이 단절되잖아요. 점점 우리가 자녀들한테 걱정하는 것도 컴퓨터, 게임, 오락기, 전화기만 있으면 애들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배고플 때 나서 먹을 것만 놔두면 하루 종일 괜찮을 거야 아마.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남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상실되어서 그때부터 이건 계속되는 일이지만 무정해 정이 없어져요. 점점.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정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나. 정이 없어져요. 점점. 무정한 쌀쌀만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으로 살아가고 경건의 모양이 있어 능력이 없다. 다니엘 12장 4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것을 봉해라. 이 메시지를 봉해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걸 풀어놔라.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떠냐? 그때는 교통이 빨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때는 말할 수 없이 지식이 더한다. 오늘날 같으면 하루에 100년어치의 지식이 나오고요. 하루에 인터넷을 통해서 100년어치. 왜냐면 옛날에는 어떤 사람만 집필하는데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씩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올리면서 거기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지식이 그렇게 발달해 있어요. 현대 움직임이 이제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신다 했는데 언제 오시냐? 그럼 오신다고 했으면 지금쯤이면 증오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근데 그러면 저 거짓 선지자가 낫기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태어났을기라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금 종말이가 말세의 치마다. 말세가 가지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가지 맨 끝에 새가 앉아가지고 간당간당하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 많이 보면 성경이 다발적으로 보면서 정말 이게 꼭 이렇다라고 이렇게 단정짓지 못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얘기 말이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짓는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짓는 게 누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 붕괴된 그 다음에 누구예요?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죠. 그 다음에 온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붕괴된 성전. 근데 거기 그 산에 성전이 있던 것이 모리아산.
거기 가보면 한국 돔사원이 있거든요. 모슬렘. 근데 거기는 모슬렘의 그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이기도 하고 성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팽팽히 놓을 수가 없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유대는 반드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 총기 전쟁이 일어났다. 그 배 큰 전쟁이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중재자가 나와야 될 거야. 중재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잡을 수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완성됐더라고요. 성전 모형도 다 유튜브 보면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재료까지 그때 쓸 그 악기까지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돈까지. 유대인들 돈이 많으니까 뭐 한다고 딱 비축되잖아요. 여기서 그 전에 트레이를 보니까 국회 대통령 만날 때 유대인들은 단체로 와서 만나는데 아주 정확해요. 100만 불, 그럼 100만 불, 여기 티를 달고 들어가. 100만 불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이름하고 100만 불, 난 100만 불 돈을, 100만 돈을 실었어. 10만 불. 그 청년들 5만 불 타서 앉혀서 1000명까지, 그렇다면 1000명까지 말있는 액수를 잘라서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대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아요. 정부 처배도 많고. 이거 금방 돈 다 모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그동안 했으면 그 장소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이었지만 붉은 암소가지 들어갔죠. 붉은 암소가지. 그게 뭐냐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얘기. 거기 보면 사람들 정결케 할 때 붉은 암소,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젤을 가지고 그래서 섞어서 정결수 아니 정화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지금까지 역사에 9번 있었대요. 9번. 붉은 암송아지 9번. 그래서 지금 이제 제3성례를 지금 10번째 해야 되는데 그걸 수없이 배양해달라고 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면밀 결국 중간 털 색깔이 틀렸다든가 안에 뭐가 틀렸다고 안 됐는데 이걸 그래서 이 발라스에다가 텍사스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이걸 좀 배양해서 만들어달라 해서 성공했잖아요. 8마리가 이스라엘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왔어. 이게 살아있는 동안 이게 또 죽으면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모르니까 애지중지. 이걸 빨리 써야 되는데 쓰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성전이 지어지고 그럼 갈등이 있고 중재자가 있고 그러면 뭔가 분명히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다. 이게 지금 드러내지 않아서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이 요즘 바라보는 쪽이 지금 사우디 쪽으로 바라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전 세계에 모슬 20억이에요. 20억. 모슬렘 국가의 종주국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메카는 모슬렘의 그 센터가 아니에요. 그 워낙 360개가 나고 오전 아주 잡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근데 모하메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옆에 동네 살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게 복음이죠. 전하다가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유대인을 만났는데 복음을 또 믹스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변질이 되게 하면서 모슬렘 세력을 키워왔는데 지금 220억 엄청난 파워예요. 이 사람들이 10의 2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1조는 자국, 10의 1조는 아랍 이 모슬렘 국가들 전 연맹에서 그걸 모은대요. 그럼 어느 쪽에 그 전쟁이 났다든가 그러면 물자를 동원시켜주기도 하고 거기에 회당을 지어야 된다, 뭐가 해야 된다, 그럼 그쪽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 블랙머니가 그렇게 가는데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파워. 사우디 종주국.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와하비즘이라는 게 있어. 와하비즘.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라 모슬렘 국가입니다. 와하비즘. 이게 아주 철저히 그 모슬렘, 아주 정통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히잡을 써야 되고, 그 여자들은 절대로 머리 나오고 안 돼요.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식당에 가니까 남자들만 있어요. 여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면 남자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러고 있어요. 아저씨 물 한 잔만 주? 물이 그 말이 안 나와, 무서워서.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냥 화낼 것 같으니까 다 여자들은 없어요. 근데 어쩌다 마주치면 여럿이 우르르 골목 다니더라고요. 여자들은 맨 얼굴로 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여행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집 밖에 남편하고 같이 안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운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여자들이 장거리를 운전할 때, 그 많은 여행자들이 이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안 가봤지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슬람권의 그 나라들은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이 없대요.
여자는 여행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어쩌다 있을까 말까 여자를 위해서 여자용 화장실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지. 그래서 여자들이 여행할 때 필수적으로 우산을 해. 우산을 피고 밖에서 볼일을 보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무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술도 못 먹고 노래는 되는데 춤은 안 되고 청바지 안 되고 뭔가 여자들에 대한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돈 있는 사람들 바로 옆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파키스탄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마약도 한 사람이고 술도 하고 그렇게 하다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나라가 70%가 70% 정도가 30대 미만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약 한 3,800만 명, 3,800만 명이 사는데 70% 이상이 30대 이하 젊은이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젊은이들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푼 사람이 빈살만이라는 사람.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그걸 다 풀어주는 거야. 여자 운전해도 된다. 너 여자가 사람 아니냐? 운전해라. 영화 구경 해야지. 음악해.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춤추는 거 못하는데 다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BTS도 공연을 최초했다고 그래요. BTS가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게 대단한데 이 사람이 1985년생이에요. 1985년생. 2015년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한 가장 어린 국가부 장관이 됐다가 그 다음에 부총리가 됐다가 지금 총리가 됐어요. 아버지가 왕이지만 물론 이런 사람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지금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한국에 옛날에 도로공사할 때 굉장히 많이 들고 왔잖아요. 저희 교회 다른 분들 한 분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갈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가 미국에 왔는데 그 친구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는데 책을 써서 자기가 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별일 다 했었더라고요. 대단하다. 무서운 나라다. 그냥 막 도둑질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광장에서 그냥 작두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신 기자가 그 찍으면 막 채찍 같은 거 때리면서 막 쫓고. 그런데 팔들이 잘라 나가는 사이에 그 순간 피가 튀면서 그다음 한쪽 조는 와서 불 싹 쓰면 그다음에 싹 깨끗하게. 그런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해야지. 크리스찬들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궁 같은데 아니면 이슬람 사원 같은 데 지나다가 그냥 가서 저 사람들 예수 믿고 고만해서 믿겠는데 안 되는데 그건 오줌을 누르는데 오줌을 누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걸렸대 그 사람이. 그래서 칼 가져가 어떤 교회는 이거 잘라낸다고 거시기 자른다고 칼 들고 왔는데 대법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건설 그 담당했던 그 총책임자가 싹싹 들면서 우리 도로공사할 때 쓰는 물 싹 닦아준다고 그 물을 다 깨끗이 닦아줘. 대단한 아주 철저한 아주 이슬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빈수할만이 여전히 이런 이슬람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뉴욕 프로젝트 시작한 거예요. 2030 뉴욕 프로젝트. 그러니까 석유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보세요. 그게 지금 이걸 누가 안 사면 이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안 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한다는 것 같은데 보니까 통계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이 산국이에요. 실제로. 미국은 사실은 이 미국 정책상 이걸 나중에 고갈된 데 쓰려고 안 쓰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알래스카에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700만 불인가에 샀다는데 엄청난 내장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석유에만, 이 기름에만 목숨 걸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또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게 2030 프로젝트. 이건 대단해요. 이 프로젝트 한번 보세요. 요즘 여기 인터넷에 많이 떠 있어도 많이 봤겠지만 한번 그냥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좀
소리를 듣고 Songdo in South Korea, the Alphabet-funded Quayside project in Toronto, which was abandoned in May of last year, and both Singapore and Barcelona have tried to modernize with smart sensors. In January of 2021, Saudi Arabia announced plans for its own futuristic city called The Line. Instead of communities sprawling outward from a central location, they would be built vertically and arranged, well, in a line, hence the name. Even though the vision for the city stretches 170 kilometers, it would 이게 더 라인을 2030 프로젝트 안에 있는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집이 이게 집단촌이에요. 이게 더 라인으로 된 집단촌인데 여기 900만 명이 들어가는 그 촌가게 그죠? 아 촌가게. 근데 넓이가 100m, 높이가 500m, 이 길이가 170km. 근데 거기는 무공해요. 그래서 170km를 가는데 전자차로 가는 20km 가고 그 안에 드론이 택시처럼 다니는데.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류세만 들어가겠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3,800만 정도, 해외에서 들어온 그 노동자가 1,000만 정도 된다니까 자국민만 2,800, 3,000인데 그 중에 900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 뭐 물론 문제도 굉장히 많다고 다 유리해요. 근데 거기는 공해,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공해. 뭐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뭐 이 사람들 지금 2029년에는 동계올림픽을 한대요. 여기서 그 산으로 높이 올라가면 거기는 춥기 때문에 눈 오고 거기다가 인공 눈 더해서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2030년도는 엑스포, 2034년도는 피파 월드컵도 그렇게 개최하려고 준비가 대단한 그 사람 이렇게. do away with cars entirely and instead be connected by high-speed rail that would travel the entire length in just 20 minutes. And each individual community would be largely self-contained so that almost anything you could need, be it a school, a doctor, or a quick meal, would be only a 5-minute walk away. The government says the line will run on 100% clean energy and make extensive use of sensors and AI to manage the city's services. And all of this is supposed to be nestled in the pristine natural landscape of the Tabuk province with minimal impact on the environment. Now the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has revealed grandiose renders of what the city will look like to match the grandiose plan. The line is envisioned as a giant glass and mirrored wall, 170 kilometers long, 200 meters wide, and 500 meters tall. That's taller than the Empire State Building. It would have greenery stretching along the top, an open air ventilation system to help maintain an ideal climate year round, and it would house up to 9 million people. Now, the line is just one part of Saudi Arabia's controversial $500 billion NEOM megacity project. For one, the so-called virgin land that the government is building NEOM on is, unsurprisingly, not all that virgin. It is the ancestral and current home of many people, including members of the Hawatat tribe, who are being forced from their homes for what many see as a vanity project that won't amount to much in reality. Those who have dared to speak out against the government's plans or refuse to give up their homes have been harassed and abducted by Saudi security forces, arrested, or in some cases killed. For example, Abdul Rahim al-Hawati, a prominent Hawatat activist, was killed by police in April of 2020 after posting videos on social media trying to raise awareness of the forced displacement. All of this controversy has even led to some commercial partners pulling out of deals, like Riot Games, which had signed on NEOM to sponsor the League of Legends European Championship. Backlash from the gaming community caused that to quickly unravel. Now, even if NEOM is eventually built and lives up to its lofty promises, there will still be plenty of more cause for concern. The line is expected to be loaded with countless sensors, cameras, an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나머지 여러분 이게 그 유튜브에 한국 사람이 써놓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동시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신달라라고 하는 해양에다 이렇게 우산식에 이렇게 해양 리조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해양에다가 공장 같은 거 아주 최첨단 기술하는 그걸 물에다가 다 건설하죠. 근데 그 해양에는 엄청난 아주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해서 세계에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이 2,400명이 맥시멈.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아까 말한 어떤 그더 라이라는 그 높이가 롯데월드만큼이래요. 롯데월드만한 게 170km가 있는 거죠. 나라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요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그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서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보신 분이 있겠지만 1, 2번역돼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뛰었어요. 그 김승아 씨라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은 학벌이 대단히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지방대학에서 그런 재활학과 같은 거 했나? 하여튼 하나님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의 주치의가 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가 못 고치는 걸 그걸 고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절대 받아요. 절대로 받는데 그 사람도 부자죠. 빈 사람도 이 사람이 자기 가진 기업에서 총 그 기업 대충 따지면 1조 달러. 그리고 다 몇 미리 검토해보면 10조까지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야, 비행기 어디 갔는데 특급 끊어. 뭐 특등석. 없어? 그 비행기 사. 정말 이 땅에서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떨기나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였냐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자기가 왕자가 자기 고쳐준 사람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세력에서 밀려나서 다음 왕권의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웃사이더에다가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을 거의 가족처럼 대해주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마음을 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줘서 더 이상 나는 사우디에 머무르지 않겠다 했을 때 이 사람 다 해줬어요. 그래서 신분 보호해줘서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다 구석구석 가다가 이 사람이 시내산 틀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시내산은 애굽에 있는 게 시내산이 아니다. 지금 이 사우디에 있는 라오즈 산에 그게 바로 그 시내산이다. 이게 왜냐하면 애굽 쪽으로 가면 그냥 올라가면 여기가 정말 모세 같은 그 시내산이 나는 감동을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라오즈 산 밑에는 비밀이 많고 보면 자기가 이렇게 비밀을 어떻게 돈 주고 캐서해서 물으면 그게 그때 출애굽 여정에 나왔던 어떤 얘기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유물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을 때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쪼개졌던 유물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썼는데 지금 이제 그게 오픈이 되기 시작하는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어가지고 처음에서 죽을 고생 해가지고 그걸 가면서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 한번 책을 보면 재밌어요. 그 사람이 이건 픽션, 논픽션이 아니라 픽션 자기가 경험한 걸 다 쓴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라오즈 산이 시내산이라는 걸 깝죽같이 다 속이고 그리고 나서 이게 났을 때 거기 지금 건물이 디스커버리 타워라는 게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그 300m, 300m인가? 그 정도. 굉장히 조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300m 거기에 330m 높이가 있어서 굉장히 높은 그런 타워를 졌는데 그 안에 7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 호텔 7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위에서 먹고 마시고 뭐 마약도 하고 뭐든지 다 하면서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근데 그게 뭐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정말 신화산이다 했을 때 그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걸 모욕이다. 이 신바벨론이다. 오늘은 전에 바벨탑 세운 것처럼 똑같이 바벨탑 똑같이 그렇게 빌딩을 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유착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의 영향력을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보면 정말 자기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랄 텐데 그걸 이스라엘에 유치하고 있대. 유대인들은 저게 신을 모독한다는 것을 모르고 대신 성전을 짓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의 최고 실권을 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교역한 사람이 내가 지어줄게.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줄게 했을 때 우리가 환란했어. 전 3년간, 후 3년간. 전에는 평화의 조약을 맺다가 그걸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그 안에서도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다. 점점 주문 시간이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나 여기 빌립의 사람들 벌써 그때부터 계속해서 깨어라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깨어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정말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주님오심에 가까웠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도 무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20절 26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써고, 믿음 위에 자신을 써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너를 지켜라.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기다려라. 이 네 가지 나오죠. 이걸 우리가 이제 반복할 건데, 그 중에 오늘 거룩한 믿음 안에서 너 자신을 써라. 종말이 되면 주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미혹시키는 도대체 어떤 일이 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유튜브만 봐도 오늘 이게 옳다고 했는데 다음날 보면 저게 옳은 거야. 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거냐?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내가 그거 맞는데 이것도 옳은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못 믿어 유튜브도 못 믿어.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다 못 믿는다고 부정하고 내가 했더니 진리를 발견했다. 아니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 사람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렇게 유튜브를 타고 뭐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은 인포메이션 할때 어디 갔어? 이분 교회 안 나는데요.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하기 쉽지 않고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견고히 세워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지금도 여전히 흔들려? 안 된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 내 경험에 기초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단히 붙잡는 거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의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야 흔들림이 없잖아요. 어린이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에 힘쓰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 맨날 흔들리면 맨날 믿음이 흔들리고 맨날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언제 내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그 고민하다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무엇을 간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이 든 것, 올해들 다 재고잖아요. 다 부숴내는 것, 그거 싹 쓸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위에다 세우는 거잖아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거든요. 에레미야가 받은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면 내 마음에 불 붙는 듯하여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둔 게 뭐였냐면 네 백성을 믿음 안에 견고히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라. 우산에서부터 돌아와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라.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라 내가 너를 오늘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웠는데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 먼저 네가 내 백성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파괴해야 된다. 잘못된 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위에 세워라.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뽑는 자고 파괴시키고 나 자신의 잘못된 걸 파괴하고 뽑아내야 되는데 그 없이 피치대친 거. 그럼 왜 너 뭘 세우니까 밑에 금강국에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높이가 세울 수 있어요. 높이도 못 세우고 밑에 금방 프레이가 버리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프더라도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되고 아프더라도 뽑아내고 깨트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우리가 없으니까 참 달콤한 것만 바라다 보니까 뽑아내라.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더러운 거 파괴시키고 뽑아내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회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회개 작업. 회개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데 절대 필요하잖아요. 벗어낸 그 자리에 기초 깊이. 위로 높이 세울 게 많을수록 는 깊이 파야 되잖아요.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몇 층입니까?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위에 몇 층까지 집을 짓고 싶어요? 아니요. 짓고 싶은 게 아니라 몇 층을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위에 뭘 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 이제 세워야 되는 게 믿음 위에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다음에 우의 사랑. 이거 쭉 믿음의 노화라가 아니에요. 우의죠.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우애를,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해라. 그럼 우애, 믿음 위에 7층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풍부해질 수 있는데 이걸 다 쌓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한데 그 위에다 덕, 남의 볼 때 아름다운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좀 남에서 뭘 좀 좋은 일 하다 보면 금방 내가 그게 좋은 일 해주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해? 내가 아유 그게 무서워? 뭐 매번 나한테 부탁해? 그 외에는 지식, 하나님 때는 지식, 말씀의 지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지루하니까 안 하는 거야. 보세요. 믿음 가고 믿음 필요하죠. 근데 그 외에 몇 층 쌓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덕을 세우는 삶 삽니까? 믿음이 있어야 덕을 세우죠. 그 외에다 여러분의 말씀의 지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가? 그 외에 인내하는가?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그건 아무것도 못 써요. 완전히 무너지죠. 어떤 사람은 막 인내다 하는 뭐야 이게 내 한계야. 몰라 하다 보니까 믿음까지 다 말아먹고. 내가 저기 십소지고 착한 여자한테 쟤는 왜 말을 안 들어 왜? 말 안 들어 왜 안 따라와? 몰라 못 해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다 완전히 무너져. 1층 쌓다 무너지는 사람, 2층 쌓다 무너지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형제 우애 넘어서 사랑까지 완결시켜서 그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도 뭐 그때 태어난 사람은 알겠지만 그때 태어나는 거보다 더 있었어야 알겠죠.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와 큰일 났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 와우 아파트. 와우 아파트 이름이 뭐야? 와우 아파트로 졌나 몰라. 이름이 와우 아파트인데 그게 차당을 새벽에 무너졌잖아요. 5층 한 동이 딱 무너졌어.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가슴 아프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거기 그 기둥이 큰 아파트를 지탱하는 기둥에 철근이 큰 7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4개인가 몇 개 들어갔대요. 그래서 다 떼어먹은 거죠. 떼어먹은 게 누가 떼어먹었냐면 어떤 교회가 단일 집사가 떼어먹으면서 그거로다가 돈을 벌어서 교회 홍보를 많이 해서 장로됐다는 후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조사는 안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이 연루가 됐으니까 그 교회에서 나왔겠죠. 어쨌든 그때 장로님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더니 교회다가 뭐 하더니 금방 우리 목사님 장로 시켰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연루됐어요. 기초 부심하니까 무게를 벗어날 수 없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에 그 시간에 가서 하는 날에 보려고 하면 부담이에요. 뭔가를 사는 주시면 부담이에요. 이게 기초가 되면 왜 할 수 있으면 하나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내 물에 하나 또 하나 씌울 수 있는데 하나 더 올려보세요. 하나 더 올려보세요. 그런데 주여 하나 더 지겹사옵나이다. 너무 무겁사옵나. 이거 완치 주십니까? 몇 개 올라가 있습니까? 몇 층짜리 믿음에 뭘 세웠어요? 믿음의 견고하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가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정말 같은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아주 급한 상황이 됐는데 깨야 된다. 그 참도 힘들다. 왜? 내가 겪어봤지 않느냐. 정말 위급한 상황. 주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진짜 잡혀가는 순간인데 주님 앞에 수도 없이 한시도 깨고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그때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주여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내 마음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하면서 봐주셨는데 그때 내가 깨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 3번이나 그것도 모른다고 하냐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이 용서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오금이 저리고 정말 수치스러워. 왜 그랬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에 기도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말씀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예수님보다 위에 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잘라버려. 아이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람 죽으면 살 수 있어요. 힘들어요. 하는. 그럼 끝이냐? 그러니까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내가 영적인 그런 멋을도 붙고 능력도 나타나는 건데 내가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무슨 믿음이잖아. 거기서 무슨 영적인 힘이 생기고 무슨 능력이 생기고 무슨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늘 내 수준 아니에요. 내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단계로 끌어올려줘 가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깨어나 지금 깰 때
바로 지금 잘 깰 때 벌써 됐어. 여기 그때 여러분 윈 형제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현대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윈 형제라고 하는 기특한 사람인데 아이하게 왔더라고요. 그분이 초청을 쓰고 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때 저도 그 책을 하늘의 숲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그 내용이 아주 신비적인 것 같은데 신비적인 게 아니게 베드로 같은 녀석이 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와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감옥 문이 열린다든가. 그래서 나가는데 그냥 팔이 떠지더래. 근데 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했대. 성경적인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줘서 조그맣게 당당하시대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고 그 강의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이 아주 공통적인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그런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여기 미국에서 서방 세계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똑같이 대답했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먼저 내가 아주 죽을 것만 아니면 가야 되는 거죠.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겨우서라도 하나 가는 게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냥 겨우서라도 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 말고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은 데 살아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돼야 돼. 세상에 점점 우리로 하여금 믿음 말고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시선을 뜯기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굳게 해라. 그리고 너를 자꾸 유혹하는, 너를 자꾸 믿음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걸 계속해라. 너가 혼란하게 만들어. 믿음 어떻게 생기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 자꾸 들어라. 말씀을 자꾸 읽어라. 묵상해라. 그때나 지금 똑같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읽는 거에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그래서 아예 빌려서요. 알았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하나님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알았어요. 어떻게 할지.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힘 주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세상 지식과 상식 위에가 아니라 믿음 위에 너를 세워라. 우리 자꾸 지식 위에 나를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다. 이만큼 배웠다. 이만큼 걸 가졌다. 그 위에 너를 세우려고 하는데 다 부질없다. 그건 그냥 툴이다. 수단이다. 그게 메인이 아니다. 뭐해? 믿음 위에 너를 세워라. 믿음 위에 너 지금 믿음 위에 세우고 있는 거야. 믿음 위에 너를 세워.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그 위에 여러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더 진가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난 믿음 위에 내 삶이 세워지고 있는가?